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 김장규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16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배울 시간이죠. 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주인 대심, 주 대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소유권이 바뀌었다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 평안의 삶이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평안의 스타트다.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인도함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쥐대심이 바뀌면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지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자가 없으면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정말 우리 광야를 헤매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귀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함 받는 사람으로 변화받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도하심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 나의 길을 인도해 줄 분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나눔 문제 보면은요, 낯선 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이거 참,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감사하잖아요. 그쵸? 너무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낯선 곳에 갔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이 옆에서 탁 해서, 나를 이끌어 준다던가, 이런 사람이 있게 되면, 새 직장에 갔는데, 누구 하나를 잘 이끌어주고 안내해주고, 이런 사람 너무 고맙잖아요. 그쵸? 그리고 교회 갔는데도 또 이렇게 도우미들이 탁 붙어가지고, 같이 있어주고, 물어봐주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인도함이라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인도자가 있다라는 건. 바로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우리의 인생길에 인도자가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자, 1번, 2번, 우리 3번까지는요, 이 광야, 그 출애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해서 나온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광야. 풀도 없고 또 햇빛 가리개도 없는 그러한 정말 그 낯선 땅, 그것이 바로 광야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1번, 2번, 3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비유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보기 전에 문제 볼까요? 하나님은 밤낮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이거 정말 유명한 부분이죠. 낮에는 구름기둥. 왜 구름기둥이 필요했겠습니까? 낮에는 더우니까, 광야니까, 너무나도 기온도 올라가고요, 힘드니까. 그래서 구름으로 막아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행진하고 있는 60만 명 이상에 되는 어마어마한 그 숫자의 사람들이 그 광야 땅에서 다 굶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더위로 인해서 기진해서 다 쓰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기적이죠.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굉장히 또 기온이 급강하겠죠. 그래서 다 추위에 또 떨고 또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땅에서 이끌어 주신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광야에 비유합니다. 광야하고도 같아요. 인생길은 너무나도 험하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처럼 그렇게 밤낮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신다는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들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광야 헤맨 그 시간이 거의 40년이거든요. 오랜 시간 광야에서 있었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또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이것도 사실은 기적 중에 하나거든요.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옷이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옷을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됐었겠습니까? 어떻게 얻어서든지 뭐 했겠죠. 또 뭐 가죽으로서 옷을 입었겠죠. 하지만 그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광야에서 얼마나 정말 사막과 같은 그 땅을 그 40년 동안 다니면 얼마나 발이 많이 상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명령을 지키며 그를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인도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19장 4절이죠. 내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렇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또 이 벼랑에서 떨어뜨려 훈련시킬 때 그리고 업죠. 같이 업어서 다시 올려놓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그 새끼가 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죠. 어미 독수리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땅에서 때로는 물을 가름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죠. 그것이 바로 홍해가 갈라진 출애굽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에게 먹이시고 그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죠. 그리고 땅에서도 만나가 맺혔죠. 그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모아다가 그것들을 또 주셔가지고 고기도 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어려운 광야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그것이 마치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한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밀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야,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심이 시작된 건가요? 이렇게 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놀래야 돼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대충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천국 가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면밀하게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터치하시고 간섭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출발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즉시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 자체 불가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냐? 여러분이 직접 풀어보시기 바라요. 네, 우리 평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끊이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메마르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기 이제 주로 이제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이 풍부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세요. 너무나도 잘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항상 인도죠.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메마른 곳이 인도함이 이제 시작됐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메마른 곳이 이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긴 광야예요. 광야. 이제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평안을 누리고 완성되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땅과 새 하늘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다시 만들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메마른 땅 자체는 그때는 없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메마른 곳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과제들, 문제들 또 역경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광야, 이 땅에서 그런 것이 있을 때에도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있을 때에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핵심된 단어가 이겁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다.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다. 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된 동상, 메마른 곳에서도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인도함을 우리가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된 동산 어떻습니까? 동산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광야가 되겠죠. 또 사막이 되겠죠. 나무들이 다 죽겠죠. 하지만 물된 동산, 물이 가득한 동산, 그래서 만물이 소성하게 되고 그리고 열매들이 열리고 식물들이 있는 그 곳, 그 동산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죠. 마른 곳에서도
역경이 있는 곳에서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6번째 볼까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자, 이 때도 중요합니다. 그 환경도, 메마른 환경, 어려운 역경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때도 중요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또 어려울 때, 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때, 우리 그 필요함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지 봅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명령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건 무엇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신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이른 비, 늦은 비는 뭡니까?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이런 거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여기 해설을 한번 볼까요? 가을에 내리는 이른 비, 봄에 내리는 늦은 비는 팔레스타인 지방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없으면은요, 이 팔레스타인 이때 당시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있었던 이 지역에서는 농사가 될 수가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필요할 때, 또 우리가 적당한 때 하나님께서 그 때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마치 식물에게 비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는 거죠. 또 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 난 왜 이렇게 돼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또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또 우리가 기진해서 쓰러져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것들 여러분들 고백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체험 못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도하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 드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단원은요, 사실 이 평안의 삶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인도하심, 또 보호하심, 평안, 이런 것들은요, 다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 체험하고 그래서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7번째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집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매사에 우리가 습관처럼 가져야 될 태도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인도하십니까? 우리가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최종적인 결정, 또 최종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져서 우리가 소득이 발생하고 어떻게 소출을 이루어내고 결과물을 얻어내는 거, 그리고 일이 결정이 되는 그 걸음, 최종적인 걸음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 안 합니까? 계획해야 돼요. 우리의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최종적인, 회사로 보면은 최종 결제죠. 결제가 딱 도장이 떨어져야지 일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계획을 쭉 짜놨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쫙 짜놨어요. 그런다고 그 길이 이젠 됐겠지 하고 내가 그냥 그 길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나의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릴 때, 또 결재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가져야 될 중요한 습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획을 하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이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시간도 길어지겠죠? 그런 것들이 다 기도로 시간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 단원에서 기도를 두 과에 걸쳐서 배웠는데 기도의 상당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계획한 건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매 순간순간 나의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의탁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나는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나는 그 기도한 적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시고 딴 길로 빼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 길로 가면 안 되니까. 나의 계획은 애초에 계획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길로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가보면 알죠. 아, 이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이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길로 인도해 주신 거구나.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최종적으로 길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잘 우리가 새겨놓고요. 또 우리가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일인지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의탁을 드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결정해서 다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8번째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태도의 문제죠. 때로는 우리가 인도해달라고 안 해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매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태도가 있습니다. 그걸 볼까요? 자, 우리 5절, 6절이 있는데요. 여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엔터를 이렇게 구분해 놨잖아요. 여기다가 이게 절마다 구분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3장 5절까지가 여기서 이제 구분이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여기까지 5절, 6절 되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 6절입니다. 6절부터 볼까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 범사.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 범사에. 모든 순간,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네, 여기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예요. 내 명철. 이 명철이라는 것은 나의 지식, 지혜, 모든 동원한 나의 판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랍니다.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태도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그 태도. 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시다. 자, 9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사실 인도하시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동행자가 있어요. 동행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마치 손을 이끌고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답니다. 진리를 알아야 가죠. 성경을 읽어서 깨닫는 게 이게 진리거든요. 제가 지금도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십니까? 네, 다 알아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알아들으시고 배우시는 거. 이 인도하심. 그걸 인도해 주시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또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답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이거 성령의 역할. 들은 것을 하신다죠. 하나님께 들은 거예요. 이거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스스로 말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다. 항상 그 삼일체 하나님은요. 항상 동일하게 같이 동행하시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것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장래일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이 인도하심이죠.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로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런 문제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 질문을 좀 많이 하십시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마음속에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실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돼요. 처음엔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해주십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한두 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그거 다 기도의 훈련이에요. 이런 것들을 대보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째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무엇에 비유합니까? 참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 문지기는요, 이제 목자죠, 목자와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는데요. 여러분 적어 놓으십시오. 목자. 여기는 목자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목자라고 적으십시오. 목자. 그리고 양. 예수님은 목자. 또 우리는 누구? 양. 봅시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문지기. 또 그의 음성 누굽니까? 다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음성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목자의 음성 적어놓으세요. 목자의 음성.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우린 양이에요. 양. 한번 따라가면서. 왜 이렇게 음성이 중요하다고 여기에 나오냐면 양의 시력은 굉장히 약하다 그러죠. 그래서 보는데 많이 한계가 있답니다. 그래서 주로 음성. 그래서 여기 보면 그의 음성이 나오잖아요. 그의 음성. 계속 나오죠. 목자의 음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름을 부른답니다. 그러면 양들이 소리가 우리의 목자의 음성이다 하고 알아듣고 그거 따라가는 거죠. 그거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는 어떻습니까? 미래를 향한 시야. 네, 양과 다름이 없습니다. 극히 약할 뿐이에요. 우리 한 치 앞에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자가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소리를 내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때 우리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은 바로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어느 때 많이 제 경험상 느끼게 되냐면 예배 때입니다. 예배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음에 생각이 들도록 만드시고 또 삶의 어려운 고민의 문제 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의 문제도 예배 때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이구나. 이것이 옳구나 하고 예배 때 깨닫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경우는 바로 성경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선배분들 또 신앙의 그 지도자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경우가 많아요. 나는 문제가 많아서 목사님 찾아갔어요. 상담하는 중에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신해서 말씀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난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 다르게 얘기하시네. 또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셀리더, 또 우리에게 목자들, 그렇죠? 우리 목장에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같이 상담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도 많아요.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입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사람이랑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막 이야기하면서 내가 내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지도 못해도 내 답을 막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도해 줄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기도죠.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인도함 받죠. 그리고 때는요, 길 가다가도 또 화장실에 있을 때 샤워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항상 이제 주님의 소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습하십시오. 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우리 일과에서 공부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네. 완전히 이제 신분 자체가 바뀐 겁니다. 자, 12번 문제 마지막이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네, 시편 23편도 통째로 암송을 하는 우리 어린이들도 많아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뭐예요? 아까 공부했죠. 인도자라는 거죠. 내게 부족함이, 그 결과는 뭡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도 결핍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때 하나님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따라가게 되면요, 그 안에 만족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면요,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체험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가장 중요한 인도의 길은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의의 길이죠. 의의 길. 불의의 길, 의의 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멸망의 길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나는 옛 자아와 옛 버릇이 남아있기 때문에, 옛 죄에 대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욕심 따라서 내가 결정할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이 바로 의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 막으십니다. 내 인생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난 이 길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이건 불의한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른 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또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소송시키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자, 나눔의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참 많을 것 같아요. 이것들 나누다 보면. 나는 정말 지금 이제 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직장의 선택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배우자 선택도 있을 것이고, 또 애인을 선택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정말 맡기고 기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눠보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평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대심, 인도하심,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다. 너무 중요합니다. 네, 우리 17과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우리가 평안을 어떻게 누리는지, 제가 24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로 꼽으라 그러면은 다 중요하지만 17과를 꼽겠습니다. 17과.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냐 너무 중요하죠.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범사에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의 그 음성도 우리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도 잘 깨달아 알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